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걸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깟 한번 하고 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1번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 지 엿새가 지났어요. 그 엿새가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17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엿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싫어해요. 보이지 않는 영광의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내 앞에 현실적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럼 그걸 되게 우리는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었다.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바뀌신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외모의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겁니다. 변형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천상의 광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화장하기 전과 후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물론 뭐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변형되었어요. 완전히 변형되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부시게 빛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눈부시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광경이 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천상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지금 다 펼쳐졌어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눈에 지금 보는 그 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 영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릴 어떤 그런 권세,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그들에게 탁 제시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 십자가 치고 따라와야 한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야. 이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딱 제시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의 선언을 들은 거예요. 고난의 선언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에 쌓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의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어떤 명예도 얻고 큰 권세도 얻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더니 십자가의 길 얘기하고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는 거야? 의심스러워요. 저희 길 따라가는 게 맞아? 두려운 거예요. 야, 나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고난이래.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그렇게 밝고 흰 모습은 처음 광채가 났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이런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고난, 막 이런 겁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장,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입을 꼭 닫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막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고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에 하늘의 광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늘의 광채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 광채를 마지막에 보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두렵다고 포기하면 그 광채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산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따르는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고 믿음의 길 잘 사십시오. 시작. 믿음의 길 잘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이들이에요.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 역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받았던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모세도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엘리야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한번 여러분 한번 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변형되어서 광채가 나는 예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 그려지십니까? 이 광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영광된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광된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고난, 십자가 뭐 이런 것을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툭 내려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는 이러한 영광이 임하여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을 미리 그들이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4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박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됐고 뭐 그들이 늘 동경하는 모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아주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아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해요. 영광스러운 경험을 베드로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박 셋을 짓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계속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산 밑에 안 내려가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날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갔어요. 그 심적인 권위에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라 했을 때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가 쳐다봤을 때 신적 권위를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자기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따라갔는데 막 수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막 의기양양했어요. 이젠 출세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야,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네. 이제 내가 출세하게 되었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까 하면서 서로 견지했다고 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서로 견지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는데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에게.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건 너희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야, 이제 뭐 높은 자리 하나 내가 차지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죽으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신앙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현혹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아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천상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싶은데 이걸 체험하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죽음을 받으리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힘든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되는가? 막 절망하고 망설이고 막 그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야,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의 영광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상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천상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고난에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그 천상의 영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명예는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십자가 없는 인생은 지옥을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변형되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변형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보상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될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형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핍박받는 이유,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